오늘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주에 한가위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한가위라는 말이 추석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 해서 한가위 하면 가을의 한중간, 달이 가장 큰 날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며 좋은 시간 보내는데 가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실수로 할 때가 있죠. 제가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너 언제 결혼하니? 남자친구 사귀었다며? 걔 직업은 뭐니? 너 취직은 어떻게 됐니? 누구 아들은 벌써 과장 승진했다더라. 야, 누구는 벌써 아들 낳대. 다른 부모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가족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장동건 씨 나오는 영화 친구를 보면 선생님이 학생 이렇게 막 혼내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묻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건축가이십니다. 네, 태초에 온 우주를 아주 멋있게 지으셨어요.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태초에죠.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자, 이 단어 중에도 가장 첫 번째 쓰인 히브리 알파벳이 베트예요. 이게 영어 B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글자가 집을 상징하는 알파벳이에요. 밑에 땅이 있고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죠. 이게 뭐예요? 집. 히브리어로 베트 하면 집이에요. 베트가 집, 레헴 하면 빵. 베틀레헴 하면 뭡니까? 빵집. 우리 주님은 파리바게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성경 처음 글자 이 베트는 우주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첫 글자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주를 왜 지으셨는지 우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왜 건축하셨습니까?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편하게 쉬시려고. 하나님이 우주 다 지으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특별히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천지가 7일 동안 창자되었다는 말씀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됐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루가 지납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보고 24시간 자전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루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이, 집을 지으신 그 건축이 완벽하다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7은,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땅이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향에서 땅의 수가 4이고요. 하늘이 3이에요. 3. 눈에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비가 모여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합쳐서 하늘이 3. 그래서 땅과 하늘을 합하면 7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대인들은 하늘이 3개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이 뭡니까?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비와 우박의 창고가 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 딱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궁창의 뚜껑을 잠시 여시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늘이 복수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heavens라고 정확히 번역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신약에도 하늘이 복수형으로 나와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가 몸까지 간 건지 영혼이 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표현하죠. 왜 셋째 하늘이에요?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인들은 눈에 보이는 저 궁창 하늘이 첫째 하늘, 그 위에 비가 모여있는 곳이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거기에 가서 만나고서, 아, 여기가 셋째 하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땅의 수 4, 하늘의 수, 하늘이 셋이니까 셋을 더해서 7으로 표현하면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우주를 표현하는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히브리어로 읽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바라, created, 엘로힘, God, at, 무엇을, 하샤마임, the heavens, at, 또 무엇을, 하, 에레츠, 땅을.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를 써서 우주 창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강조하여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는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안식할 편안한 당신의 집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뜻으로 7단어를 써서 7일 동안 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기둥은 무슨 벽돌을 써서 만들었어. 이 창문은 어떤 유리를 써서 어느 회사 물질로 만들었어. 지붕은 시멘트로 덮었어. 그리고 우리 집은 130억 년 되었어 라고 하면 집을 하우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건 과학이 우주를 물질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집을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 집이,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야. 고대인들의 7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이 집은 완전해.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시고, 동물과 생명으로 다 창조하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혼돈 대신에 질서를 세워주셨어. 이 하나님의 집은 사람과 동물, 또 동물과 자연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주를 하우스가 아니라 홈, 우주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과학과 창세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우주를 관리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의 의미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은 왕이세요. 지구는 그분의 왕국이고요. 사람은 그 왕처럼 지구를 공의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창조돼요.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고대에는 왕이 새로운 땅을 전쟁에서 점령하면 거기에 자기 형상을 조각해서 둬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왕 누구가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는 뜻이죠. 지구에 하나님 형상 사람을 두었다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 이웃을 지키고 자연을, 지구를,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신으로 설명되고 있고 지구는 그분의 성전으로 설명되고 사람은 그 신을 찬송하고 그분의 성전된 지구를 잘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는 이 우상 조각가가 우상을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으로 다 만들면 그걸 우상의 신전에 가져다 놓고 코에 후 하고 불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죠. 그럼 그게 살아있는 신이 되고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바람을 넣으셨다는 것, 사람을 당신을 찬양할 제사장으로, 특별히 성전된 지구를 잘 관리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저 어렸을 때 학생 때 대학생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애들이 무신론자들이 와서 물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설명이 다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과 지구가 창조된 방법에 대해, 하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미닝,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건축가, 사람은 그 건축물인 지구를, 우주를 잘 가꾸는 관리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잡음 나는데 혹시 좀 잡아줄 수 있으세요? 관리인을, 우리 사람을 1장에서는 하나님 닮은 왕으로, 2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왜 지으셨어요? 오시려고. 하나님이 집에 오시면 함께 그 집에서 편하게 함께 안식할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나오는데, 아담을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구에서도 에덴이죠.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사람은 그 에덴이라는 하나님 왕국,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구 전체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 전체의 끝까지 확장할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죠. 여러분 그게 처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귀한 사명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으로 아담이 망친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셔서 맡기세요.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왕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성전으로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건물로서 성전을 받았죠. 이들은 사명은 아담처럼 땅 끝까지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처절하게 사명 감당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패한 사명을 모두 이어받아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민족에게 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 처음 사도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복음이 땅끝의 입구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감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은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보고 왕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왕은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받았던 사명, 제사장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받았던 사명, 그걸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건축하셨죠. 지금 이 땅을 보세요. 혼돈합니다. 물이 물에 있어야 되는데 막 넘쳐 흘러요. 기후위기로 지구가 펄펄 끓어서 다시 혼돈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기후위기로 또 경제난으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가는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 없어 공허한 세상에, 처음 세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각자 주어진 그 터전에서 번성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셔서 생명들이 밝고 아름답게 살게 하셨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인생이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전해서 그들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와 생명과 빛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일도 이 땅을 버리고 저 하늘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놀랍게도 하늘이 아니라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로 우리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성경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며 살라 하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죽어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가치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영혼만 쏙 빼서 어딘가로 데려가는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란 모두 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먼저 이 땅 관리자인 우리 사람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회복되어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둘째로 이 땅, 하나님의 집이 처음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버리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 안으로 우리와 들어와셔서 사시려고 우주를 당신의 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집의 회복이요, 그 집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의 회복이요, 그리고 중요한 그 집의 관리를 맡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사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고쳐진 곳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안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후세계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 우주를 말하죠. 마지막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과 땅, 우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지구와 우주가 아름답게 지어졌으나 우리 관리인의 잘못으로 망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우주라는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그 우주, 그 집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없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데 잘 보세요. 첫째, 어둠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 하늘 처음 땅엔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없어요. 왜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둠이 없대요.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교회를 고르실 때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단 교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성전이 마지막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왜 필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데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넷째,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목사님, 바다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 사고를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여름에 바다 가서 애들하고 수영하는 게, 스노클링 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인데, 행복인데 바다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 천국 안 갈래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는 게 마지막에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출몰하는 장소를 말해요. 왜요?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육지에서만 살았어요. 바다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악의 출몰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에 바다가 없다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항하던, 우리 사람을 괴롭히던
악이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모두 사라진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 고마워. 너는 고대 히브리인처럼 생각하는구나.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바다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으시기 위함이라는 거 아세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 동물을 피를 흘려서 이 피를 흘리게 하고 희생하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레위기를 읽었어요. 완벽하게 틀린 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 피를 어디에 바른 줄 아세요? 사람에게 뿌리고 제단에 발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더러운 걸 정결하게 하는 때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저 하늘 어딘가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가 타락하여 우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는 이야기고 마지막에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버리고 저 어딘가로 영원히 가서 구원받는 거면 이 지구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이사할 건데 지금 집에 고장났다고 돈 들여서 고치실 분 있습니까? 페인트 칠, 고마워. 페인트 다 낡았다고 내일 이사하는데 페인트 새로 칠할 분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제 말씀을 이해합니다.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저거 신앙생활 하시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는 우리가 버리고 도망갈 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하여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만 있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해서 신음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후 위기로 기후 난민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그 많은 지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총 4차례 김기석 목사님,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 공항에 마중 나가고 목요일 날 마지막에 가실 때도 가고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가장 가까이 식사하면서 김기석 목사님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늘 오전에 청파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정확하게 제 신학과 일치해요. 하나님 나라는 over there.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 여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임하는 곳이라는 신학. 청파감리교회의 소개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청파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 몸을 낮추는 교회.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또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인시켜주는 교회.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교회.
자기의 특권과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가르치는 스승이 됨과 동시에 배우는 제자가 될 줄 알며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교회. 내 양심의 결단을 내림에 있어 자유의 가장 폭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교회.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는 항상 부드러우며 모든 위선에 대하여는 대항할 줄 아는 강직함을 지닌 교회. 평화 부재의 현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평화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여 묻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원을 아끼는 녹색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글이 이렇게 맺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들어가셔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글이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런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멋진 영적 순례에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집, 우주를 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할 왕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당유복합 주께 가져와 그